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 듣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39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7장 말씀 듣습니다. 길라서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의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무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 나라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아합이 이스라엘에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데 그들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누가 참 신인지.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 3주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되니 정말 이 나라 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 그 음식을 날라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가뭄이 심하여져서 얼마나 심하여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제가 이 지명을 찾아보니까 이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이 부유한 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부유한 도시일지라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는데 거기서 가다가 길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죠. 마실 물은 있었는지 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또 한 가지 다시 불러서 청합니다. 내게 떡을 좀 가져오라.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떡은 없습니다. 이제 한 움큼 밀가루 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이것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양식.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 모자가 먹으라 이렇게 하니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대로 그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이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는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정말 어머니로서는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과부인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를 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시 119편 71절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내게 닥치든지 내가 푸른 풀밭에 초장에 누웠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네. 고난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호사도 지옥입니다. 호사도 저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마지막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당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교훈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인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섬기다가 이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택하여 영생하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로 주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